자, 저와 여러분의 눈이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아합 왕이 너무나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아합 왕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받느냐? 천만에 아니에요. 아합 왕의 이 타락이 온통 모든 백성들에게 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다 와서 숭배를 하고 요소요소의 신전들을 건축해주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7번째 왕인 아합은 그 이상 못지않게 영적 타락을 가속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타락에 함께 백성들이 가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수년 동안 이제 가뭄이 오게 되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묵상한다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타격을 입었잖아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을 많이 잃은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모든 삶적으로 대부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힘들거든요. 근데 다 힘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전염병을 주셨다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해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타락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땅이 기근이 오면 그러면 지금 엘리야도 다 굶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는 그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물도 다 가물게 되고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물이 풍성한 저축돼 있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의 땅으로 하나님이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보내셔요.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 그곳에 가면 네가 먹을 물이 있다. 응? 다른 곳은 다 말라도 내가 너는 살리리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묘미 아닙니까? 다 힘든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를 도우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면 그 은혜를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묘미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게 힘이 나겠습니까? 아, 그렇지. 이 고난이 오면 나도 힘들 텐데 근데 너는 예외. 너는 예외. 내가 너는 특별 대우해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도 마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 시냇가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져요. 그럴 것 같아. 여기서 깊어질 것 같아. 그런데 여기도 이제 마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야, 하나님이 수요와 공급을 같이 채우시는 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수요와 공급을 같이 하십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공급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공급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에게 공급받으라.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네가 공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누구예요? 공급자가 사르밧 과부예요. 자, 수요자는 누구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수요자인 엘리야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엘리야야, 이제 여기도 말라가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과부 하나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과부에게 내가 다 일러놓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급자에게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감동 감화 통해서 일하십니다. 감동과 감화. 저는 목회하면서도 누구에게 가서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다 들고 왔어요. 어떻게 들고 왔느냐? 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자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개척한 초기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너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이제 성도들이 있어도 막 이 교회 운영해야 되는 거 하다 보니까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럴 때는 어떤 까마귀를 보냈냐면 정말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그냥 그분이 장사를 하는데 아침 일찍 수금을 다녀요. 수금해서 주머니에 돈을 막 꼬깃꼬깃 그냥 막 해가지고 주머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와.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하시는 분이 새벽에 가서 일하고 새벽 일이 9시나 10시 끝나면 교회로 와. 매일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너무 예수 처음 만나가지고 첫사랑에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참 놀다가 갈 때는 주머니에 있는 걸 쏙 빼주고 가요. 주는데 얼마인지 모르고 가. 이분은 그냥 빼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받은 거. 그러면 50만 원도 있고 어떤 데는 100만 원도 되고 120도 되고, 그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생활하는 비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여기 통해서 저에게 공급해 줄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다 감동 주셔서 다 누구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 손을 한 번도 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감동 감화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까지, 까마귀 보내주실 때까지. 그러면 여지없이 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너무 놀라우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명령하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감동 감화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평신도 때 정말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별로 깊지 않고 할 때, 내가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너무나 힘겨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어느 교회 사모님이신데 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잖아요.
막 울면서 막 따라 막 이러면서 막 뭐 예언 말씀처럼 막 기도하는데 내가 막 네 마음을 안다 막 이러니까 막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니까 막 얼마나 제가 감동을 하겠어요. 막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잖아요.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더니 따라 이 3호 교회에 뭐 그때 키보드 하나 헌물해라 뭐 이 말을 딱 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싸늘하게 훅 식어. 근데 제가 이게 뭔 줄을 아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어르신한테 이제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이 감동 안 오면 안 해도 돼요 이러는 거야. 제가 그때 자유해졌어요. 이제 그분은 그렇게만 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아하, 감동 안 오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과부에게 감동 안 주시면 엘리야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너 독자 이삭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그 수풀에 순양 하나를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응?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있는 양 하나 거기에 수풀에 걸려서 막 몸부림치다가 하나가 걸렸어. 주인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독자 이삭을 바치하는 것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긴장감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옆에 있는데 못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네 마음 다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고개 돌려보니까 저쪽에 순양이 한 마리가 걸려있어. 수풀에. 갑자기 짠하고 하나님이 뿅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에? 지나가던 목자가 걸려있는 걸 모르고 간 거예요. 한 마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수요와 공급을 같이 채우시니까 인생에 문제 있거든 기도하시고 까마귀의 공급이 필요하거든 공급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까마귀를 보내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머물라 과부한테 내가 다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했다 이러시잖아요. 그가 일어나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음성을 다 주셨으니까 그 과부가 이제 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 좀 달라. 그리고 엘리야가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엘리야가 그를 부르면서 얘기하죠. 내 손에 떡 한 조각도 좀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보내셔도 이런 사람한테 보내셨을까? 아니 먹을 게 많은 집으로 보내셔야 좀 가서 엘리야가 좀 편하게 먹을 텐데 어쩌면 딱 한 번 떡 만들어서 구워 먹고 이제 죽자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시냐고요. 하나님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니까 나의 하나의 떡 한 줌, 떡 하나 진짜 기름 조금 있는 거 이 마지막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기쁘게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은 집에 가서 엘리야가 그냥 거저 공짜로 먹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빚이죠, 빚.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불편해. 엘리야도 거기 있는 게 막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엘리야로 하여금 편하게 때로는 죽었거나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그냥 거기에 기거하면서 도움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뭔가를 베풀고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가서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의 가난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공개받게 하세요. 세상에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자, 이런 거예요. 참 극단적이죠.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니까 평범하진 않아요. 어지간한 사람 같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기가 참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만들어 먹고 죽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쓰실 때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사람은 또 잘 안 쓰세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느냐? 강하지만 단호한 사람. 그리고 뭔가 할 이런 좀 열정이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겁니다. 이런 거 보니까 살려고 맘먹으면 이 사람은 또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만 놓으면 이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고 엘리야도 더 열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지간하면 이 여인처럼 그렇다고 막 열정적이어야 되니까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 열정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지만 이거 먹고 나서 또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너무 힘들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여인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음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까지도 이 가정에 오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정말 인생의 힘겨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사르밧 과부 같은 삶 속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에서 이거 순종하면 복이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믿어져야 돼. 근데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엘리야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만져 놓으셨거든요. 엘리야 공개하게 하시려고 야, 내가 한 사람 보낼 테니까 요렇게 생긴 사람 보내거든. 네가 좀 공개를 해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음성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나에게 임한 이 은혜가 웬 은혜야? 이러면서 지금 이러한 일을 일련의 과정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그 사람하고 똑같네. 그럼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맞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좀 가뭄이 있는 동안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네. 이런 막 복잡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래. 하나님은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구대로 안 하면 엘리야는 이곳에 와서 어딘가 기거하겠지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가장 적합한 곳이에요. 가장 적합한 곳.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막 그냥 엘리야가 말하면 그냥 돼. 믿음이 되고 그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아?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벌써 극단적으로 그럼 죽어야지 한 거 보니까 유턴 딱 하니까 막 살아야지 그럼 해야지 믿음 가지고 해야지 이게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열정을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은 굉장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이게 무슨 역사일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죽은 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라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있는 것을 입으로 물어다가 공급하게 하시지만 빈 통에 가루를 하나님이 채워놓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빈 병에 기름을 하나님이 채우기도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런 일 온다니까. 왜 그럼 이런 일이 올까요? 공개하는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곳에 있을 만한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없던 일이 생겼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오고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왜 오는가.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멋있게 일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모든 원인이 뭐예요? 이 사람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예요.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때 계속 영원히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좋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막 빈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빈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막 이 복덩어리가 왔네 막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 다 굶고 있는데 이 집만 계속 맛있는 빵 굽는 냄새가 나면서 막 기름 냄새가 나면서 모든 집이 다 부러워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온 이후에 이 집이 이렇게 잘 되는가. 이렇게 부러워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전에 잘 된 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왜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당신이 오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격이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을 하는 방식이 항상 비슷해. 자,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아니 기도만 하지 또 왜 이런 행동을 해?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리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이게 3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이렇게 안수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깊이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때 보면은 안수하기도 하고 환부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끌어안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안수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뭐 그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 떠났더라. 그러니까 손을 만지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 눈에 안수를 하셨더니 보였더라. 아니면 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열렸더라. 때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더라. 이런 어떤 회복시키는 이 사역의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적용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응?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3번 엎드려 펴서 일어나고 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죽는 것은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신데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장례식을 준비해라. 가족들이 이제 마음을 다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오시죠.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중환자실에 장로님이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이 막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연세가 들어도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는 떠나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연세도 드시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혼자 들어갔단 말이에요. 혼자 들어갔더니 노인이신데 막 부어가지고 젊은이처럼 팽팽해지셨어요. 막 몸이 부어가지고. 근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의식은 전혀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제가 가슴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아직 사명이 좀 남아있다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했더니요,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주양 목사예요. 장로님 아시겠어요? 그래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퇴원을 하셨어. 그냥 회복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한 3, 4년 정도 이제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안 살려주셔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힘이 없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아멘. 예, 살아났다고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제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가 와서 이 곡식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져서 좋기는 했지만 사람은 좀 변덕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귀찮은 생각도 들고, 아침, 점심, 저녁 공개하고 차려주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때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또 만들어내셔서 엘리야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기근을 피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쁘게 공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주일할 때 기쁘잖아요. 은혜가 떨어질 때쯤 되면 문제 오죠. 문제 왔다가 기도 받으면 좋아지죠. 그럼 또 기쁘죠. 그럼 주일 또 기쁨으로 하죠. 이게 보면은 사이클이 돌아. 제가 성도들도 보면요, 제가 그러죠. 긴장 풀지 마세요. 긴장 풀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도들이 목사님 뭐 허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래요. 긴장 벌써 좀 풀어지면 벌써 온다고. 그리고 하나님 뭐 눈이 한쪽이 막 안 보여요. 막 갑자기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긴장감을 갖고 살자.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을 첫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항상 첫사랑의 마음처럼 내가 유지하면 문제 안 온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면 확실히 문제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법을 자꾸 터득해야 돼. 이 여인에게 이런 문제가 온 건 이 여인이 슬그머니 지금 좀 부자 되게 했으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좀 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 때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자.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이제야. 이해되시죠? 그동안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그래 어쩌다가 좀 뭐 기적이 좀 나타났나 보다, 그냥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 차려야지, 조금 있으면 점심 또 밥 차려야지, 아유 이게 진짜 아주 상전이야 엘리야가.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변덕스러워. 이 기근을 지금 모면하고 있는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이 여인이 여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 여인의 헌신은 기뻐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눈치 볼 필요 없이 이곳에서 기쁨으로 공개하는 그 공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음 명령을 지시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 일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뭐 짬짬이 이제 뭐 아이 죽은 아이 살렸으니까 뭐 허리 아프면 허리 기도해 달라고 했을 테고, 뭐 편두통 오면 편두통 기도해 달라고 했을 테고, 불면증 오면 불면증 해 달라고 했을 테고, 이 여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엘리야가 공급해 줬을 거예요. 성경은 낱낱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목회 이런 어떤 그 경험으로 보자면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엘리야가 다 해결해 줬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받고 해결받는 사람은 항상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달려오잖아요. 아프면 저한테 오고, 걸어나가고, 기어왔다가 걸어나가고, 쩔룩거리고 왔다가 반드시 걸어나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하신다. 참 멋지죠. 하나님 참 멋져요. 자,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 가부가 3년을 공개한 거예요. 이거 3년 공개하려면 이 정도 죽은 자식이 살아날 정도는 돼야 엘리야가 눈치 보지 않고 거기에서 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은 주의 종 편이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잘 서 있어야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일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다음 단계 일을 해나갈 수 없어. 주의 종이 만약에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굶어도 누구는 지금 먹이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3년 동안 이 여인이 공개했어. 여차저차히 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아합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다 떨어지니까 사르밧에 와서 3년이 있었으니까 벌써 얼마큼 되냐면 3년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한 6개월 있고 이제 3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3년 6개월 정도 비가 안 왔으니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만 좀 가물어도 벌써 물을 쓰는 게 힘들어지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땅이 쩍쩍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그렇잖아요. 3년 반 비가 안 왔어. 근데 지금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왔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다시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온통 이제 굶는 사람들 천지이겠죠.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요소요소에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세벨이 세상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도 피신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긴 거예요.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계속 공개한 거야. 그러니까 100명을 3년 6개월 동안을 오바댜가 섬겼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 100명을 3년 반을 먹였는데 이게 어지간한 부자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지금 기근에 먹여서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놓은 거예요. 아합이 이제 오바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제 왕도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게 생겼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찾아서 나간 거죠. 자, 그랬는데 6절. 두 사람이 도로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을 갈 때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난 거예요. 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엘리야요. 오바댜가 알아보는 거죠. 당신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찾은 날이 3년 반입니다. 어디에 있다 오셨습니까? 이제 뭐 그런 대화를 나눈 거죠. 자,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아합 왕 앞으로 가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아합이 하는 얘기 잘 들어봅시다.
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못 봐. 지금 3년 반 기근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합 자신 때문에. 왜요?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상을 섬기고 막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고 기근이 온 거예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야가 입으로 선포한 것을 엘리야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근이 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보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응?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이제 엘리야가 정답을 말하는 거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정답을 말해주잖아요. 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기근 온 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대결을 해보자. 그러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00명 데리고 450명이죠. 그러니까 900명이네. 450명씩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온 거예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50명씩 불 속에 내가 선지자 숨겨놨습니다.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에다 담아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는 나밖에 남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 하나에 붙들려 있으면 다른 얘기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어떡하느냐?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러니까 450대 1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엘리야의 자기 생각, 오직 나 하나 남았다, 이게 나중에 계속 갑니다. 좀 봅시다. 자,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이러는 거지. 네? 그러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대답 좀 하지. 왜 대답을 안 할까 바알이?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우 바알이 대답 좀 하지.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응?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예?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막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때쯤은 좀 와주지. 바알이 좀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없고 뭐야 이거 도대체. 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왔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거룩하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직한 길로 못 갔어. 우리도 악한 길로 갔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응? 우리의 부모의 세대, 뭐 제사 지내는 문화, 절에 다니면서 뭐 하는 거, 뭐 4월 초파일 날 뭐 하고 다 우리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응?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네. 바알이 세상에 신전까지 지어주고 그렇게 숭배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잖아. 예?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불이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의 은혜. 할렐루야. 이 성령이 내 아래, 내 위에, 내 곁에. 그래서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몰랐어? 몰랐던 거예요? 응? 그렇게 3년 6개월이나 기근이 와서 굶어 죽어가고 그렇게 해도 그 어떤 백성 하나가 바알제단 헐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그 죄악 가운데서 무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다 굶고 그냥 인생의 삶의 참 비참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 안 해주셨으면 우리도 지금 뭐 제사 지낸다고 또 뭐 차 사면 또 부고 사다가 또 차에다가 넣어놓고 트렁크에 뭐 집에 부적 써놓고 뭐 했겠지.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러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너무 행복하다 오늘. 행복하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행복하네요. 불이 임하셔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자,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니라.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도 안 와. 날도 화창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을 때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네, 무릎 사이에 넣어요. 참 이 포즈 취하기 쉽지 않은데 참 독특한 지금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 그만큼 간절하다. 간절하다.
집중하고 간절하다.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건 그만큼 애가 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징조 지금 나온다. 너 7번이라도 가봐. 다시 가봐. 다시 또 7번이라도 보일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포기를 안 하는 게 이게 특징이라니까. 한번 보고 없습니다. 없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돈이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그래? 안 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 이게 아니라 기다려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뭐 은행 문 닫기 5분 전 다 하나님이 또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스릴 있게 그냥 나태하고 그냥 당연히 와 이게 아니라 막 언제 오라. 하나님 은행 문 닫을 시간 7분 6분 5분 따르릉 전화가 와. 여보세요? 목사님 지금 1,000만 원 필요하시죠? 제가 은행으로 지금 보냈어요. 이렇게 응? 스릴 있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스릴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네, 진짜 심심하게 일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7번까지라도 가서 보고 와. 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 대신 언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시간에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원에게 다시 또 기도, 기다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가는 거예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좀 얄궂으시죠. 그냥 한 번에 그냥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지금 450대 1로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에너지 소진 엄청 했는데 이때 엘리야야 너 에너지 소진 많이 했으니까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7번째에 근데 그것도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야, 근데 이 사환도 믿음이 대단하네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봤는데 그거를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여 막 이러는 거죠. 자,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도록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 맑은 하늘에 언제 구름이 생길 것 같지도 않더니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구름이 하늘을 덮고 깜깜해지면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내 생각에 가둬놓지 마세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와? 이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이렇게 소낙비를 쏟아지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에게 능력이 갑자기 막 더 놀랍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가 허기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마차 앞에서 아합 왕이 타고 가는 마차 앞에서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힘이 아니죠. 여호와의 능력이 그렇게 엘리야를 붙들어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4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비도 내렸어요. 능력이 임해서 마차 앞에서 달려도 갔어요. 야, 그러면 이후에 더 멋진 사역이 열리겠죠? 기대해 봅시다.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지.
네,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